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어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중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다시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는 성경을 각 권별로 나눠서 중요한 사건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보낸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 안에 이 땅들을
배분받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는 배분받은 땅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에 사는 거류민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땅을 달라고 할까요? 먼저는 좋은 땅을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전쟁도 너무 치열하지 않게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절의 모든 다른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지하기 좀 어려운 땅은 어때요? 모두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냐?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특별히 출애굽 후의 그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자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두려워 떨면서 도저히 이 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렵다고 말했냐? 바로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을 볼 때 아낙 자손을 보니 어때요? 아낙 자손은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갈렙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모두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갈렙이 먼저 나서서 고백합니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예요? 누가 있는 산지예요? 바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신앙의 모습과 비교하면 갈렙은 12 정탐꾼의 때와 지금 이 상황 모두 변함없이 어떤 신앙의 안일주의를 멀리하고 위험과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전투적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장에서 펼치는 그 전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무슨 별일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신앙의 사람은 우는 사자의 표적이 됩니다. 즉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은 우리를 점점 더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전투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전투적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이토록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전투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충성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왜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배경, 그 고백의 배경이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자신이 12정탐꾼 시절에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고백했던 그 충성된 모습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다시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합니까?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바로 성실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꾸준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성실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도 이 성실함에 비유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성실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잘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성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이야말로 어떤 위기 가운데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전투적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올고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투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여전히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것은 갈렙이 자신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며 고백했던 바로 두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45년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1세대들은 어때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잖아요. 다른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지금 85세인데 이미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어때요? 다 죽었고 병들어 죽었고 늙어 죽었고 즉 이 갈렙의 나이 85세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85세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탈출했던 동년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다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치매에 걸린 엉뚱한 말을 지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객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여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어때요? 자신이 스스로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에 뒤처질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은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았어요? 바로 갈렙의 정신, 또한 신앙. 이런 모습은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 첫 번째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실함이죠. 즉, 성실한 신앙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실한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가 이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무엇에 따라 가셨다라고 해요?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너무도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삶이에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습관에 따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좋은 음식이나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런 것을 습관처럼 잘 먹는, 무엇이든지 어때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야지만 뭐가 나타나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 신앙, 강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실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매일의 습관적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과연 언제이고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무엇을 공격하냐? 바로 이러한 습관을 들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씀 보지 못하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습관을 들지 못하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전히 강건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습관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아낙 자손이 기다린다고 해도 떨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생활도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위축되어 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어때요? 이 예배가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골방에 들어가 자기가 뻔히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께 그 정해진 시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갈렙처럼 더욱더 습관을 만들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충성된 신앙인으로 성실한 신앙인으로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전히 강건한 신앙이 되어 전투적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전히 강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잘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적 신앙인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전투적 신앙인이 되기를 강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습관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투적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이 잘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히 아버지 숭고한 기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강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여전히 강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충성된 신앙인으로 여전히 강건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